자,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늘은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잠깐만. 그 다음 게 없어요? 18절까지밖에 없어요? 내려가 보세요. 19절. 더 내려가 봐요. 지금 몇 절? 21절 읽어야죠. 21절. 오케이, 예. 그 골프 준비 때문에 잠깐 딴 생각 하시는 바람에.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내적 갈등의 딜레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공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더 악한 내 모습을 느끼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의 깊은 고민에 빠지죠. 나중에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적 갈등의 딜레마라.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그 에버린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보물섬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1886년대에 나왔던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헨리 치킬 박사는 상당히 법의학자요, 의사요, 상당히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진 저명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세상의 많은 그 존경과 대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라이센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쾌락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실험을 하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을 잘 섞어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본성만 분리해내는 그런 약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약만 마시면 완전히 악인의 마음이 나타나고 보통 그 약균이 떨어지면 선한 마음의 치킬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마실 때 나타나는 그 악인이 바로 에드워드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그러니까 치킬 박사는 선한 사람이요, 약을 마시고 나타나는 것은 하이드라는, 그래서 치킬 박사 하이드. 그래서 우리 드라마, 영화, 뮤지컬도 많이 보게 되죠.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을 마실 때 하이드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느끼고 악을 저지르는데 약균이 떨어지면 선한 의사로 치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내성이 생겨서 옛날에 한 컵만 먹어도 하이드가 됐는데 이제는 2컵, 3컵 마시면서 점점 하이드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하이드가 된 그 자신이 길을 달리는 소녀라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킬 박사가 하이드를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이드가 커지는 자신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죽기로 결심하게 되고 나중에 지킬 박사가 죽습니다. 자살하고 거기에는 하이드의 흔적만 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바울같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나는 선을 원하는데 도대체 악을 행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속사람으로는 선을 하기 원하는데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도대체 그런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지킬 박사의 이야기처럼 내 안에 일어나는 악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무나 구제불능이다. 희망이 없다. 절망스럽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의 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절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이런 절망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만이,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등의 딜레마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폼은 근사한데 여전히 하는 일을 보면 여전히 영적 큰 딜레마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들,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딜레마란 말은 한마디로 다이 딜레마라는 그 그릭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두 갈등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깊은 영적 갈등의 딜레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거듭나고 본트 크리스찬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인데 엄마가 그냥 내가 임신했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이 모태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이런 영적 갈등의 딜레마 속에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두 자아의 치열한 싸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그런 바울의 절실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가운데 해방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왜 내 삶은 죄에 팔린 채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설교를 듣고 깊게 회개하고 자 이제 김집사하고 화해해야지 하고 예배 시간에 가서 밥 먹는데 보는 순간에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교회 오면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여 손깍지하는 그 우리의 이중적 모습에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참 비참하구나, 누추하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참아야지 하면서 참지 못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과 미움과 어긋남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가 됨으로 될 때마다 나를 속이고 점점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하는 거죠. 자, 과연 그러면 바울이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주저앉고 끝이 나느냐? 만약 이걸로 끝났다면 굳이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출국 없는 이 출국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사망의 생명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지 이것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 영적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 18절 뭐죠? 내 속에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봤더니 내 안에 근본적으로 선이 없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콧물이 나서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가 나서 콧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로소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선을 향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안에 선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굉장한 존재다, 나는 의인이다, I can control myself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선 자체가 없구나 하는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존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적 자기 힘으로 허우적거려도 물에 점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악한 존재인 걸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죽는 구성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그럴 인간인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했지만 그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출중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했지만 다윗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남의 부인을 탐하는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성품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는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를 벽돌로 때려 죽였던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존재는 선을 행한 능력이 단 1%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보디발의 살림을 다 맡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 요셉의 젊은 혈기로 잠깐만 머물렀다면 요셉은 아마 시험에 들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더라.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더 머물다가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부인이 잡은 겉옷을 그대로 떨쳐주고 바깥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끊겠다고 작정을 하고 술집을 기웃거리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나 TV나 신문에 보면 위대했던 참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왜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 환경이 찾아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빨간불에서 그 파란불에 가는 것은 내 건강을, 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눈치 보고 없으면 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내적 딜레마의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갈등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을 때에 이 대립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악이 이기는 순간 나는 악에게 사로잡히고 끌려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기서 법이라는 건 원칙입니다. 내가 어떤 원칙을 정해 내가 그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원칙을 깨트리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23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만 이런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삶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한순간 잘못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결국은 하이드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기들로 가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오지만 며칠만 지나가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선의의 거짓말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럼 결심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 우리는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담배를 끊고 나면 금단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그 더러운 꽁초를 줍는 그 모습에 자신의 자괴감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쾌락을 위한 방향이, 내 안에 있는 뭔가 육신의 소욕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who knows? 우리는 결코 자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한마디의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 것을 걱정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조그만 죄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점점 죄는 그 내 안에 있는 하이드는 점점 커져서 선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육체의 법을 이기고 원칙적인 법을 이기고 성령의 법만이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부터, 하이드의 마음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가 역정 갈등의 딜레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해법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형법 중에서 가장 극악한 형법이 십자가의 형벌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의 몸과 함께 묶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묶어놓으면 죽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냄새와 썩은 것이 산 사람에게 전염돼서 함께 부패하고 죽는 그 고통이야말로 상상 그 이상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옛사람의 죽은 몸이 나와 함께 묶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하고 썩어가고 전염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이 묶음에서 풀어줄 수 있겠느냐? 25절에 가서 비로소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무엇을 감사합니까? 희망이 없는 것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해법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가 미움을 극복할 수 없고 죄의혹에 나를 삼킬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막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하여 주시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큰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크루엘 목사님은 한 5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미네소타에 갔는데 거기에 그 인디안 추장을 하셨던 그 체로키한 인디안 나이 지긋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인디안 노인이 벌레를 한 마리 잡아서 가운데다 놓고 그 주위에 마른 풀들을 잔뜩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순간 풀들이 막 번지고 그야말로 벌레는 타기 일보 직전입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갈 길이 없어요.
그때 그 노인이 벌레를 잡아가지고 아주 시원한 그늘로 옮겨 놓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갈 바를 못하고 어디에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집어서 아주 안전한 그늘로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십자가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뒤가 막히고 캄캄하고 절망하고 길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더 이상 미움의 삶, 절망의 삶, 저주의 삶이 아닌 희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공고한 자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